네, 마태복음 26장 17절요. 제목이, 중요한 제목이지만 제가 읽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해 원하시나이까? 가서 성한 아몬에 가서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자들을 함께 유월절 예배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는데 돼 있죠. 이게 제가 왜 난해하냐 하면은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신약에 속한 게 아니고 구약에 속한 거죠. 유월절.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어린 양 피 발라서 건너간 날이잖아요. 그날을 기억하라. 그러면 유월절 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양을 잡았다 이 말이죠. 양을 잡았죠. 그럼 양을 잡는 주체가 누굽니까? 본인이 잡았죠. 본인이 잡고 피를 누가 발랍니까? 그냥 피 놔두면 잡고 있으면 천사가 와서 막 피 바르고 아니죠. 본인들이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 누가 확실히 의식돼야 되는 하면 내가 여기 있음이 우선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피 바르고 내가 양고기를 먹고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내가 없으면 유월절한 결과가 안 나온다가 이게 완전히 느껴지잖아요. 예.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지킨다는 말은 지키는 주체가 나가 확인하게 있어야 되고 그 내가 없어버리면 유월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사 이벤트에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할 거냐 이런 발상이 들겠죠. 구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봅니다. 예배 참석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참석 안 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의식을 항상 평소에 자기한테 관계 뜻이 계속 관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내가 없으면 유월절 안 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 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지키게 한 사람이 유월절 구약에 누구라 생각하면 나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나온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다른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나라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겨냥하는 게 아니고 네 지키면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너는 안 돼. 네 지킨 건 유월절 아니야. 나는 그 배격할 거야. 그다음 그거 안 받을 거야. 따로 유월절 지키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지워내야 되느냐 하면은 지우개를 지우듯이 뭐부터 지우냐 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유월절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나를 내가 이거 지워버려야 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연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뭔지 알아요? 인간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한 몸이 있죠. 몸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지시는 내 몸 바깥에 있다. 바깥에.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죠. 그렇다면 밖에 있는 것이 우수이냐 내 몸이 우수이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수니까 내 몸에 지금 컨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몸의 컨디션이 더 중요해요. 그게 저기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내 몸의 컨디션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컨디션 나쁘면 못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 말씀을 지키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지 몸이 말 안 들으면 이웃 사랑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서 제 몸의 컨디션 나아지면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이다 인간은. 근데 아까 이거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는 나보고 지키라고 한 것 같지만 나가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킬 나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지키겠다고 나서는 나는 지움의 대상이에요. 사라져야 될 대상이다 말이죠. 그럼 뭐가 어려우냐?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지운다는 말은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형상들 있잖아요.
형상들을, 나를 치우는 방식은 모든 형상들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지워버리고, 해가 있으면 해가 지워버리고, 달도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는 상태. 다 하나도 없애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곧 뭐냐 하면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내가 눈이 감기는 상태. 내가 보고 있던 형상들은 사실은 내 몸이 일방적으로 자각했던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내가 자각한 형상 따로 있고 주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만들어낸 주님이 보는 형상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 주의 뜻은 주님의 형상만 남기고 내가 받은 형상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형상이 주님이 주신 형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유월절 누가 지킵니까? 예수님을 지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양을 예비합니까? 라고 양을 준비하기로 했죠. 양.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키면 유월절 지키는 것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걸 된다. 출석 체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형상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왜 반대로 나의 나됨을 뚜렷하게 하는데 종교라는 것, 교회라는 게 예배 그저 스케줄 이 모든 것이 더욱더 나를 부각시키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동원된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예배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어디서 예배 처소 없나? 어디 기도 처소 없나? 만날, 어디 오늘도 주일인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이 말이 성경을 알고 기도 시간 56점 내도 서슴없이 막 나와요. 서슴없이. 예수님이요 그리심사에서 예배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이 그거 어디서 배웠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우리는 앉으려고 근데 이기리라 앉아 제목을 근데 이기리라 우리는 거기 예루살렘 유대인들 안 믿지려고 우리 그리스도 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 나온 거예요. 어느 쪽이 선택을 지가 이미 1번 해놓고 주님만 묻는 거예요. 하기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양쪽을 다 양살이 차기 해가 다 없애버리죠. 치워버린다니까.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본인이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 네가 지워져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곧 있더라. 과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몸의 컨디션을 중시하듯이 지금 또 주님께서는 인간의 행함보다도 주님이 지금 벌리고 계시는 이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사람들이 떡 먹고 쫓아왔을 때에 네가 왜 왔느냐? 네가 배부른 까닭이지. 너희들은 그걸 뭘 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떡이 만들어졌고 500여 떡이 만들어졌고 그 떡을 자기들 배불러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혜택 입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보낸 자가 떡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었으니까 난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그게 네가 오해다. 앞으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네가 믿을 수 있거나 안 믿어봐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살 생명의 떡이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믿어볼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하면 영생이 없다. 그들은 추수 먹는 것은 주께서 만나 주게 되면 만나 주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주워 먹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워 먹으면 주워 먹는 행위로 자기가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한번 주워 먹게 보지. 내 살과 내 피를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주워 먹을까요? 내 살과 내 피를. 아까 첫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경고한다? 인간의 뜻을 경고해야지 하죠. 인간의 뜻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쏟아내는 피와 살은 인간의 일을 경고하는데, 인간의 어떤 걸 경고해요? 인간의 긍정적인 것을 경고합니까? 부정적인 것을 경고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서 뜻이라고 우기는 것에 핍박받는 경로가 아니면 뭐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생산되지 않아요. 가거나 떠나라 이 말이야. 다 떠나봐라. 가거나 떠나라. 예. 그냥 떠납니까? 핍박해라. 예. 나를 공격해. 그게 주의 뜻이에요. 공격을 해야 피와 쌀이 만들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너 죄를 위해서 주께서 흘리는 피를 할 때, 너 죄에 대해. 그러면 죄자들은 뭐를 생산해야 돼요? 죄를 생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 하죠. 그러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화가 아닙니다. 죄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죄를. 참 쉽죠? 죄를 지으면 돼요. 죄를 안 지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했잖아요.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할 때 제가 했거든, 주일날. 아담의 죄에서 따로 나의 죄를 뽑아내지 말았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점잖게 있어도 아담의 죄예요. 뭘 해도 죄가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죄가 돼요. 그래야 먹든지 마시든지 의가 된다. 치워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 고난받았고, 그걸 또 신약에 증거한 사람이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제자예요. 성령 받고 있는 사도나 제자, 스데반 집사들은 성령 받고 난 뒤에 세상의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 지워버린 것이 뭐냐면, 형상 지워버리거나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 뒤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일을 사도가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 제가 첫째 시간에 모든 것이 뭐라 했습니까? 무의미하다 했죠.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예요. 지워버린 겁니다. 제가 어떤 애국노래 팝송 가사에 보면 이러한 형상 지우기와 결부되어 있는 이 형상 지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예가 된다 싶어서 제가 또 이제 가요에서도 팝송으로 또 이렇게 옮겼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가사를 한번 볼 때 이 가사가 얼마나 나름대로 심오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빈센트라는 빈센트 반 고의 빈센트라는 노래 가사 존 맥클레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Starry Starry Night 이 노래거든요. Starry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당신의 팔레트를 파란색과 회색으로 칠해보세요. Look out on a summer day. 어느 여름날을 내다보세요. With u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내 영혼의 어둠까지 아는 눈으로. 벌써 심오하죠. 내 어둠까지. 화가 빈센트가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면서 세상 가진 자들이 얼마나 그 허위와 윗선을 고발한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죠. 그 그림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Shadow on the hill. 그 그림을 보면 언덕 위에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 sketch and trees and daffodils. 나무와 수선을 그려보세요.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산들바람 추운 겨울을 잡아내보세요. The color on the snowy line land. 눈처럼 하얀 린네 같은 대지의 색채 안에서 그 유화로 또 붙여놨는 그런 무슨 그걸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인상주의 책자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붙이는 눈송이 원처럼 지어놨단 말이죠. 나와 understand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건 what you try to say to me. 당신이 내게 말하라 했던 것을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사를 했는데 당신이 온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당신이 온전하기 위해서 성하죠.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오늘 교인들을 이렇게 목사는 악마가 불리시잖아요. 온전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악마가 갇히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또 방고 같아.
더럽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냐. 예?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예, 당신이 온전하게 해서 얼마나 힘든 것을.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이 대하는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그들은 들려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지만 perhaps they will listen now. 아마도 이제는 귀 기울이겠죠. 이 작품 속에서. 스타리 스타일의 별이 빛나는 밤. 예. 그 작품 자체가 프레임 플라워와 브라이트니 브리즈 환하게 빛나게 타오르는 꽃들, 스와닝 크라우드 보랏빛 안개 in the 바이오트 에이지 보랏빛 안개에서 소용치는 구름들. 이 그림 자체가 그래요. 마치 창자처럼 우리 인간의 혼돈을 그대로 바꿔서 표현했다고요. 리프레트 온 빈센트 아이즈 차이나 블루 첨자처럼 푸른 빈센트 눈 속에서는 그게 다 인간의 위선의 그 울분 같은 거 그런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컬러 체인징 휴 빛깔을 바꿔보는 색채들. 모닝필즈 이제 알람 그 암벌 그레이인데 호박색 곡식으로 가득 찬 아침 들녘. 그 다음에 이 가사가 좋아요. With space lined pain. 고통으로 금이 간 낡은 얼굴들. 이 농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예, 밥 먹고 살라고 얼굴에 금이 다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위로해 줬냐? The smooth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예술가의 코호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금이 간 고통의 얼굴들을 어루만져 줍니다. Now I understand. 이제 알 것 같아요. What you tried to say to me.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을. How to suffer for your sanity. 당신이 온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는가를. How you tried to set her free. 그들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썼던 것을. 하지만 that would not listen.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알지도 못했지만. 여기 에스겔 같아요. 에스겔이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들을 때는 예, 닿지만 속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아프죠. 그러나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Perhaps 아마도 they will listen. 지금은 기울 테지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For they could not love you.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어도 But still you love you true. 당신의 사랑은 언제를 진실했었죠. 사람들은 그거를 뜻을 모르지만 당신의 사랑은 언제 진실했다 이 말이죠.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한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On the starry sky 그 별이 빛나는 밤에 You took your life as love's open door. 간혹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놔버렸어요. 자기 목 사살했거든요. 고가 스스로 생을 놔 거두었지만 But I can have told you, Vincent. 나는 빈센트 당신에게 말할 수 있을 텐데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S. 이 세상은 그리 의미 없다고요. 그 당신아 이 세상은 의미 없다. 무의미하단 말이죠. 누구한테? Beautiful as you.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한테. 예. 당신 자체가 아름다운데 그 남을 설득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예. Starry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예. 그 다음에 Portrait hanged in the hall 한 것은 뭐냐 하면 텅 빈 벽에 걸린 무표정한 초상화들처럼 또는 Furnace has on the nameless words. 예. 그 액자가 없는 이름 없는 액자도 없이 이름 걸린 얼굴들 이름 모를 액자 없이 걸린 얼굴들처럼 세상은 무의미한 거예요. With eyes watch the world and cannot forget. 세상을 보며 결국 잊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그 화가를 그린 것은 이러한 무의미한 것들은 구상들을 나는 잊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Like the stranger to your met. 당신이 만난 낯선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 헤어진 농부들이니까 Ragged man in the ragged clothes. 헤어진 옷을 걸친 헤어진 남자들. The silver thrown the blood rose. 피처럼 붉은 장비에 걷는 은빛 가시들.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bird snow. 산산에 부서져 천원 위에 깨끗한 천원 위에 그 피가 묻히듯이. 그거는 작품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 세상의 순수함 속에 더럽혔다 이 말이죠. Now I think 이제 알 것 같아요. What to try to say to me. 당신이 내게 말해야 했던 것을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당신이 온전하게 해서 얼마나 힘드는지를. How you try to set them free. 그들을 도와줄 거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They would not listen. There's not listening still.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Perhaps they never will.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 예. 그거는 같지만 무슨 소리 해도 사람들은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금이간 얼굴을 가지고 망가진 인생 살 겁니다. 이게 빈센트의 가사예요. 빈센트 가사에서 왜 제가 빈센트 가사를 인용했냐 하면 이 사람이 화가잖아요. 화가는 뭐냐? 형상입니다. 형상은 그림 속의 형상은 기존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형상을 지워버려요. 왜냐? 기존의 모넌에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를 화폭 속에 한데 모아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그렇게 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유월절 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에다가 응축시킵니다. 자기 몸에다가. 백날 유월절 지키고 백날 열심히 살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각자 거짓된 자신의 몸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의 몸부림이 지나지 않아요. 자기 구원을 욕구를 위한 몸부림이 지나지 않거든요. 왜 본인의 형상을 지우지 않느냐? 왜?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어버리면 구원받는 대상자가 스스로 지은 것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는 나 믿고 너의 형상을 지어버려라. 예수님이 빈센트 것 같아. 예. 내가 그 모든 무의미한 것을 진정한 왜 무의미하냐를 진짜 의미의 중심으로 구심적으로서 내가 유월절을 드릴게. 예. 유월절을 드릴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드리면 인간의 기존의 모든 예배 드림이고 뭐고 뭐 의미 없다 정도가 아니고 이 자체가 의미 없어요. 이 자체가. 12 제자가 죽어야 돼요. 12 제사가 없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12 제자가 사도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을 때 12 제자도 함께 죽었어요. 거기에 13번째 제자 있었죠. 누구지요? 맞지.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부인도 아니는데 죽었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소급해서 성령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하는 일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과거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현재형이 하는 것은 십자가 하는 일이 모든 걸 의미를 멈췄기 때문에 나라는 의미는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애 둘이 잘 있어요. 애 둘이 잘 있고 보니까 아이고 이 전부 다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요양봉에 눈 감을 때. 예. 예. 눈 감을 때 과거 몇 년 살았다 뭐 이만큼 많이 살았다 의미 없습니다. 예.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또 성령님이 일으킨 사건이죠. 내가 죽게 되게 되면 내가 모질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예. 아까 그 가사에 나오죠. 예. 중요한 가사.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당신이 온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는지. 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그래? 예? 그놈의 성한호 때문에.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냐, 이 말이죠. 어차피 의미 없는 죽을 개체인데, 없애야 될 형상에 불과한데, 그놈의 형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의 형상 천당 못 낸다고, 얼마나 공들었습니까? 차라리 저리 펴가지고 돌 닦지. 예, 살초발 연등이나 하게 되면, 나는 죽어도 절에 그게 남지, 연등은 남지, 연등 좀 채워버리겠다, 참. 죽음. 제사, 아들 또 제사 올릴 수도 있지. 예수님의 유월절을 양을 어디서 준비했느냐, 그 묻는 그 질문 가운데서 모든 형상을 지워버리고 하나의 화폭에 담는 화가의 예술가의 심정, 그 심정처럼 주님께서는 나로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아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종말 끝 있잖아요. 종말이랑 종말 또 끝.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종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종말. 그래서 사람들은 몸의 컨디션이 우선인 것처럼 사람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하면 내 인생의 종말에다가 먼저 이걸 챙기고 그 다음에 주의 종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죽음이 가까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평소에 어떻게 살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 종말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라는 의식. 이 의식을 내가 다른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악마한테 매여 사는가 잘 보이죠.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악마한테 이런 식으로 매여 삽니다. 악마님, 사탄님, 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 모든 걸 바치겠나이다. 제발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만. 제 목숨이니까 이걸 약간 확대하면 뭐냐면 내 가족만 살려주신다면 또는 내 자식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뭔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 자식만. 50쯤 돼가지고 사회 경력 단절해가지고 아줌마에 들어갈 자리는 뻔하죠. 그런 있잖아요. 지금 못했지만 뭐 왜 식당 일도 하고 하다 있죠. 그거 왜 하냐면 그 식당 위해서 하지 않아요. 내 집안에 애한테 용돈이나 푼돈이나 해가지고 애 유학본데 유학비나 보내주고 장가갈 때 집사람한테 돈이나 보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마땅하고 굉장히 착실한 것처럼 생각되죠. 어릴 때 제가 문제 안 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릴 때 자식 키우고 애쓰고 그 남편이 별이가 범벅치 않아서 애까지 키우고 돈벌이 나와서 고생했으면 이 여자분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고생한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한다고 인간 안 돼요. 고생한 만큼 인간이 안 돼요. 고생한 게 아까워서. 자기 형상을 지울 줄 몰라. 성경 천독해도 이게 무슨 소리 있어? 아무 소용 없어, 이게. 선도를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뻔질나게 일주일 내내 교회 출석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가서 비는 게 이건데요. 그저 내 남편 건강하고 우리 가정만 잘한다면 그저 목숨만 살려준다면 근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부터 해가지고 신방부터 내가 꽃꽂이부터 다 할게요. 하루 평생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지금 이런 거래를 하고 왔습니다. 악마하고 이런 거래를. 누가 이야기하기를 누가 와서 차라리 천벌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천벌 받는 낙서를 사시기 바랍니다. 천벌이 뭐지? 한번 구경해볼까? 이런 식으로 살면 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9절 나와있죠.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돈하는 사람들을 내가 해방하러 왔어요. 내가 풀어줘야지. 날 살리러 온 게 아니고 나를 없애버려 온 거예요. 악마와 거래하고 맨날 악마한테 비굴하게 노는 그 나를 아예 무의미하게 본다는 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서 그 찍어 바르면 구원받는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안다 했잖아요. 사람한테 받은 계시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서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평소에 뭘 원하고 있고 뭘 좋게 하고 있고 나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살아왔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다 누구 좋아하고 옆집 아저씨 좋아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 밑에 아파트 다 뺏겼는데 그 인간 좋아하라고 내가 기도 생각합니까? 그 인간 죽어버렸잖아. 자기 자식이에요. 예? 저 인간 죽어라. 왜? 누가 편한데요? 내가 편하잖아요. 담배기 안 올라오니까. 아니, 매사가 남의 죽어라를 다른 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다른 말로 고사하게 하면 뭐 지우기? 형상 지우기. 형상 지우기. 예? 뭐 우울증이니 뭐 조현병 하면서 야 사람들 상칼 들고 설칠 때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안 죽이고 내 사는데 지장되는 누굴 죽이겠다? 옆집 이웃들 형상 지우겠다는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시도 좀 맡기세요. 심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주님이 심판하세요. 예.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네가 괴롭히거든 가만 기다려봐라. 네가 괴롭힌 사람 다 없어졌다고. 주께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럼 누가 가장 괴롭힙니까? 우리를. 나를 없앤다. 요한복음에서 나를 없애버려요. 그 날이 기쁜 날이에요. 예. 아멘. 그날이 기쁜. 그동안 얼마나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하신 주님의 형상, 그게 주님의 형상을 내가 가졌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한 게 있어요, 저한테. 제 집사람과 관련된 친구분인가 그 질문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 형상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아니, 질문을 잘 하실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에서 들었을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 속에 있는 착하고, 이렇고, 뭐, 거룩하고, 분명히 모사한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근데 그걸 질문한다는 말은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야,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쳤어요. 형상은 예수님이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형상대로 만들어 하는 예수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우리는 시다바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형상이 없어서 천당을 못 가는데 형상 착하고 바르게 살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뭐 에베소서 5장을 들이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창세기 해가지고 형상대로 본받게 삽시다. 뭐 형상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골로새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그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말은 나를 지운다는 게 내 고집이 있으면 예수님 형상이 죽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피어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 잘 때는 죽었잖아. 의식이 없으니까. 아침 되면 또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지. 4시에 끝내면 또 오늘 또 조깅하자. 또 형상 뜨기 시작해. 형상을 또 의미 없게 또 무의미하게 지어버린다니까요. 무의미하게. 그냥 무의미하다 하면 안 돼. 왜? 그냥 무의미하다고 아는 나는 의미 있게 되니까 그래 안 지어지고 내 보성대로 그냥 발휘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백화점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하고 하면서 다 여행하고 여행 2박 3일 하고 가지고 아이고 뒤라 의미 없다. 두 분 다시 가는 거 한 번 니하고 이래 좀. 네, 빈센트 노래 가사 중요한 대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나무 위에 그림이 있고 그림 위에 보면
나무에 수선화를 그려보세요. 산들바람 불죠. 잡아내세요. 이 그림 자체가 산들바람은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림에다가 그걸 포착해버리죠. 그러면 흐르는 흐름이 정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림 자체가 형상이거든요. 다른 이 세상에는 형상이 없어요. 왜 일시적이에요. 봤다 맞아 지금 그 경치적으로 있다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여보 우리 애가 그럼 어디 다칠 때 가면 갑자기 경치 좋은데 경치 보고 있다가 애 아픈데 해가지고 경치 좋은 게 형상이 날아가 버려요. 어디 놀러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 가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냐 가스불 끊는 게 그게 부부 동반해가지고 그저 구라파 여행 가다 가는데 가면서 비행기부터 싸워가지고 이제 칼이 주는 닭고기 요리 먹을래 그냥 비벼 먹을래 하다가 그거 싸워가지고 이제 형성이 비엔나 로마를 형성하는데 남편 헛짓하는 거 예. 실전도 도상 거기 형상 보이니까 이쪽 형상이 저쪽 아름다움 다 가려버려요. 아침 저녁만 주신 주님의 은혜 경륜인데 은혜가 주신 아침 식사 그것을 누가 방해하냐면 말씀꾸리 아들이 방해하고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강아지 갑자기 오줌 산다듯이 밥맛이 떨어지고 그게 내가 나를 가만두지를 않고 없애버려요. 내가 감상하고 만끽하고 내 중심의 형상을 주님의 용납은 안 돼요. 저부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한 양은 예수님 본인을 의미하겠죠. 그럼 그 본인 속에 누가 같이 함몰돼야 됩니까? 12제자 함몰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성령님께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떡을 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먹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 먹어도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까 우리 뭐 먹었더라? 이거 먹어도 죽어요. 이것이 생명이 아니다. 영생의 만나가 아님을 알고 먹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작을 나부터 시작하니까 성경 해설을 아무리 이야기 듣고 해도 이게 안 믿기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보겠다 하는 내 조치를 지가 두 손을 가지고 놔버린 겁니다. 내가 나 평가하는 것을 놔버린 거예요. 어제 지난 오후 설교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후 제목이 내가 나를 감시하지 마라. 예. 감시하지 말았겠죠. 아니, 아무거든 마귀는 또 감시받는 것도 매일같이 내가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언제게 되려고? 내가 나를 놔야 돼요. 예. 내가 나를 놔봐야 된다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가 상관없어요. 아직도 남편 앞에서 방구 못 트면 곤란합니다. 트림이나 방구나 채치기에. 예, 코 고는 거. 그러면 이 결혼생활을 계속 못하죠. 예. 트림 할 때마다 잠깐 해가 지금 지방에 가가지고 좀 트림하고 와가지고 아유 고상 티를 내고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하면은 사랑은 한쪽에서 사랑 줄만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을 자기 것 만들기 위해 꼬시기 위해서 하지만 세상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이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아름답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미 선언한 누굴 보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련회 할까요? 사랑이라는 둘이 사랑한 게 사랑을 위하여 둘이 필요한 거예요. 양쪽 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필히 지옥 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거 이렇게 마시잖아요. 지옥에는 물 한 컵도 과분합니다. 물 한 컵도 과분해요. 근데 제가 처지를 보겠습니까? 지옥이 경과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인다? 천국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살면서 물 한 컵 마실 때마다 아이고 왜 이 가분한 은총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 마셔야 돼요. 왜? 지옥인데 불구하고 아직 물이 있으니까. 거의 공짜 수준으로 물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안 죽으시거든. 계속 뭐 뜻이 있어서 머무는데 단 기절하지 마세요. 지옥 구경하라고 머무는 거예요. 지옥 구경하라고. 패스트 트랙 이게 있잖아요. 그럼 구경하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곧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인간들끼리 안 죽겠다고 싸우잖아요. 복받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처럼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가 또 없어요. 예? 복음도 모르는 부모님이 안 찾아오면 네 유산 한 번도 없다. 얼마나 철딱 나이 먹는다고 천이 난 거예요. 얼마나 철딱 선이 없는 사고방식을. 예?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게 되겠느냐. 왜 그러냐면 살아온 버릇이 그 방식에는 아무 방식을 악마가 가르쳐준 그 방법 외에는 그 기술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를 못해요. 예. 악마가 가르쳐준 거 그걸 보면 온유대 개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요. 개가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낫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부모 효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십니다. 지옥 가십니다. 그런 식으로, 예, 지금 그런 지옥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먹고 죽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살아있는데 죽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주는 것도 이미 죽은 자라고 깨닫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과 피라는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 동창생들을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생들 한 친한 친구 이웃은 동창생들 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죠. 지옥이야 이런 걸 가지고 지옥이라 하는구나. 지옥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으쌰 뜻을 합쳐서 가요. 뜻을 모아서 간다고요. 예.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지옥 가고 있죠. 교회 가서 뜻이 하나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교회가 되려 똑같아요. 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2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떡을 먹을 때에 21절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려야 돼 있죠. 지금 아까 제가 말하신 지금은 양을 예비했잖아요. 양을 예비해가지고 6월절 지금 치를 때 사람들은 그 양고기를 먹을 때 그냥 옛날 저거 보통 상황 하는 것처럼 양고기 우리가 지켜서 6월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팔려야겠다고요. 그러면 6월절 지키면서 그것이 6월절이다 아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개입되는 유월절은 유월절이 아니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유월절 생각을 할 때, 아, 그렇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사시잖아요. 연세만 60 넘고 좀 사시잖아요. 예. 60 안 됐나? 모르겠어요. 사신단 말이죠. 사실 때 우리는 뭐냐? 인생을 누가 산다 해? 누가 예수께 힘들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내가 산다고 느끼게 해요. 느끼게 하면서 성령 얻게 되면 뭡니까? 이건 내가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신 인생인 것을 내가 살면서 그걸 바꾸치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해봐요. 또 몇 초 가지도 않아요. 몇 초 가지도 않고 몇 분 가지도 않지만, 예. 내게 일어나는 모든 변수가 내가 미리 예측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측했다는 것도 제한된 주거주에서 예측한 거예요. 나는 짜장면하고 짬뽕이 좋아. 그거는 팔보채가 없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당신만 사랑해. 그거는 여자를 몰라서 여자를 안 사귀어봐서 그래요. 난 당신 같은 남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자를 몇 명, 한 1분 사이 봤습니까? 예? 키 크고 성격 좋고, 돈 되고, 예. 특히 음성이 좋고, 특히 아픈 데 없고, 자기 관리 잘하고, 아내 챙겨주고, 집은 살림 다 해주고. 돈만 잘 벌으면 되죠. 객관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키 커야 돼요. 키 크고 마음이 배웠고 성격이 좀 온화하고 성격 온화하고 목소리 돈 되고 목소리 연다 이래 이렇게 서로 안 좋아. 음성이 무게 있는 음성. 여기 누굽니까? 김동거이 예. 이동거이가 애들 있잖아요. 이동근이? 탤런트 유동거이 예. 유동거이 목소리 집어넣읍시다. 좋거든요. 이런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후보감이 키 더 크고 돈 더 많고 성격 더 좋고 이러면 또 둘 사이도 차이 난다고요. 네. 당신이 최고 좋아하는 경우는 분명히 하나는 뭐냐면 억지로 행복한 가정 하기 위해서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경우. 그 경우거나 이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선실은 안 그런데 억지 발악을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죽었거나 내가 죄인인 걸 알 경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남편한테 잘해주면 이게 주의 뜻이 하는데 거짓말. 남편의 주의는 반드시 잘해줬으니까 나한테 잘해줄 거야. 자기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 뜻이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함부로 자기 뜻을 안 벗어납니다. 함부로. 절대 인간은 자기 뜻을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성령께서는 새 언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이 뭡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성령 받게 되면 너희가 나를 팔리아가 요소가 여기서 성령이 오실 때마다 쏘아대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우리는 핍박이 해당되는 자로 알려줄 때 이게 바로 의인과 세인의 만남, 새 언약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성립돼요. 용서가 성립돼요. 용서가 성립되면 자기가 어디서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날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당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살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래야 우리 가정이 산다. 누구를 믿을 사람 내밖에 없다. 오직 내가 몸 아프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가 소치고 소똥치고 내 반일 하고 근데 힘들어도 내 하나 몸 부사지면서 일해야 우리 가정이 산다. 그런 하면 할수록
인간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됩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악만 나왔죠. 독하기만 하지요. 제가 지난 주일이라니까, 지난 전화주니까, 독하지 말고 뭐 했습니까? 악해야 된다 했죠. 독하지 말고 악해야 돼요. 예. 저부터 아담으로부터 악해요. 다시 세상적인 나쁜 짓 하는 말은 아니고, 아담의 죄를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그거는 새 언약에 이미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6월절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적용시킨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팔아넘기고 내가 행한 것으로 영광 돌렸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날마다 6월절 속에 놓여 있으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